오늘 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수영로교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 첫인사와 같은 이스한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그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다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처럼 이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기 뭐 좀 작은 데서 사역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 그 질문을 이제 하신 분도 뭔가 이제 저한테 뭐 대단한 교회에서 뭐 왔냐 뭐 이거를 확인하려고 질문한 게 아닌데, 저 스스로가 그런 이제 질문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이제 쪼그라들어가고 제대로 대답을 못 하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제가 정말로 누구나 이제 얘기를 해도 알만한 뭐 그런 이름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면은 뭐 제가 뭐 바로바로 뭐 얘기를 했을 텐데, 괜히 내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 이름을 얘기했다가 그 교회 도대체 어디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또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이제 쪼그라들까봐, 혹시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누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 작은 교회 있습니다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무슨 정말 이름만 들어도 뭐 기라성 같은 그런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왔다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당하게 막 그 교회에서 제가 막 아주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지게 사역하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 스스로 제 안에 뭔가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왔다라는 게 부끄러움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크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성도들의 규모와 크기와 상관없이 얼마나 그 사역자가, 그 교육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거잖아요. 근데도 사역자인 저조차도 어떠냐면, 마음이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들, 규모들, 그리고 대단한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뭔가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고, 작은 교회에서 사역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랑일 수도 있는데, 뭐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한 기쁨일 수도 있는데, 뭔가 모르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있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해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해요. 저 어느 교회 전도사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교수님도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 담임 목사님 잘 계시냐고,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끼지 못하는 뭔가 바깥으로 뭐 밀려나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어디서 사역하는 게 우리에게나 중요한 거지, 사실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작은 교회, 뭐 지하에 있는 뭐 그런 작은 교회라도, 개척교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왠지 모르게 사역자들 마음에도 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는 이제 수영로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사역하냐고 물어보면 아주 당당하게 수영로교회에서 사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사역하냐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마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어느 규모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닐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나 중요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조금 내가 능력이 작다고, 뭔가 내가 하는 게 규모가 작다고 해서 위축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보면 이것이 또 저의 자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1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로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에게 안전하다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이게 편안하게 기뻐한다, 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참 수고롭지 않은 일이야, 내가 다시 옛날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해줄게,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짜고짜 2절에 개들을 삼가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해라, 이렇게 3번 동안 하지 말라, 삼가해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이야기를 해도 갑자기 개 이야기를 꺼내면 뭔가 욕이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다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풀어놓고서 갑자기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 개, 또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몸을 상하게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구원을 얻으려면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판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누가 너희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개고, 그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고, 그런 사람들은 몸에다가 상처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죠. 진정한 할례파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표식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몸에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육체의 어떠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육체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되고 이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할례파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거고 진정한 신자가 되는 것인데, 자기로 생각해 보면 자기도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육체 자랑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율법대로 한 거죠.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렇게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유익하던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이런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정말 자랑할 만했던 이 육체의 유익들, 이 세상적인 유익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자기가 해로 여긴다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육체에 자랑할 것들을 쌓으며 살아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 데 방해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아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버려버리고 내가 그전에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렇게 자기 모든 것들, 자기 육체에 쌓았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있어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들을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육체의 자랑과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육체의 자랑들, 자기의 세상 자랑 등이 이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우쭐하게 만들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세상의 스펙들과 세상 자랑들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나의 실력을 구해서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꾸 유혹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쌓아 올린 이런 세상적인 자랑들이 자기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도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무릎 ቁ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인맥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 인맥 관리하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느라고 무슨 일 생기면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한테 전화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맥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고립되면 누구만 찾습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 자랑을 따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발견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육체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것을 청산하고 버리지 않고는,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방향을 완전히 다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고 따르려면 이제 세상 자랑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 알기 전에는 세상의 자랑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박수칠 만한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 올리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일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정말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 것이 좋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좋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조금 돈 적게 벌어도 괜찮고, 우리가 예전보다 좀 더 미숙하게 뭔가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밭에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훨씬 더 이득이 있는 이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조그만 밭대기 하나 그거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왜 저런 짓을 하냐, 저 밭이 무슨 뭐 대단한 밭이라고.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밭에서 보화를 캐고 그 보화를 받아서 더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 밭을 사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또 11조하고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러냐, 정신이 나갔냐,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려면 좀 적당히 다니지, 이상한 것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날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된 것이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다 버려 예수님을 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만 육체를 자랑하며 할례를 하라고 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실제로 막 할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할례를 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할례했다, 너네들도 빨리 해. 할례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막 피부에 느껴져, 막 이런 식으로 막 간증을 했겠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에 미혹이 돼갖고 자꾸 육체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게 한탄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냐? 나를 봐라.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귀했는데 왜 너네들은 거꾸로 지금 복음을 역행해서 너희 육체의 자랑을 쌓으려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육체의 자랑을 쫓을 사람이 아닌데 왜 또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냐고 이 야단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라고 추구하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기도 제목들 쭉 적어놓은 거 읽어보면 뭐냐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겁니다. 건강한 거, 뭐 건강해야겠죠. 돈 버는 거, 돈 벌어야겠지만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집 사고 집값 오르고 이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해봐도 나눠줘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오해를 받더라도 꾹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인데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도 육체의 자랑을 자꾸 쌓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무시하지 못하도록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이제는 수영록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하다 보니 또 이제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얘기하는데 자꾸 속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마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주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귀한 교회 보내주셨고 사역의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바짝 납작하게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위험한 환경 옆에서 자꾸 지켜주는 이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 성도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말 우리 목사님 짱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목이 고다지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자랑을 자꾸 쌓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사람한테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거 좋습니다. 돈을 잘 벌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 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됩니다. 사놓은 집값이 막 올라서 몇십 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하면 좋죠. 하지만 이게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보다 만약에 더 크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그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크다면 이 내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최고의 보화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똥처럼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10절 11절에서 말씀처럼 나중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이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나의 자랑이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 자랑하고 싶고 내가 얼마나 돈을 모았고 내가 샀던 집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자랑하고 싶다면 내 학벌을 자랑하고 싶다면 죄송하지만 예수님보다 그게 더 큰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수영로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예수님 너무 귀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만이 나의 보화가 되어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추구하던, 내가 원하던 세상 자랑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한 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 부활의 소망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